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자기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불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우리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말씀의 제목 감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모델. 감사의 모델. 원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감사로 모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냥 감사의 모델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죠. 2020년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쳤던 코로나19의 환란이 참 여러 단어와 말들과 또 시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더니 이제 여러분도 아마 길거리에서 자주 봤을 현수막의 단어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 발전을 하고 또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은 늘어가지만 이 코로나 발에서 하나 우리가 앞에서 참 많은 것들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2020년 아마 참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할 것 뭘까? 제가 작년에 우리 거의 매달마다 행사들이 있어서 그 행사들을 한 것을 모아서 우리 달력을 우리 최종순 집사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달력 너무 좋은데 출력비가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뭐 한 부당 이렇게 신청 출력비 뭐 만 원이면 만 원 뭐 그 정도 받아서 신청 받는 사람들한테도 하나씩 주자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모았는데 사진이 없어요. 매달 행사한 게 없어요. 설에도 없고 그냥 일상의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달마다 왜 달마다 행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원래 행사한 게 없구나. 그래서 달마다 특징이 없구나. 그러니까 옷 말고는 이게 무슨 달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는 그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것이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감사를 2020년
하늘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감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봐주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로 베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로 베이스. 무슨 말입니까? 백지 상태로, 처음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서 출발한다. 이것을 제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로 베이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스님들, 특히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무소유 뭐 이러면서 막 극찬을 했죠. 청빈, 그리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소유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냐 뭐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무소유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진짜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놓치니까 무소유라는 것이 참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다 던져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관리 안 할래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뜻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16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종교적인 박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영국에 있던 이 청교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모험의 땅이고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만 신앙을 위해서 그곳으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인디안이 준 옥수수로 곡식을 해서 첫 추수를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라고 하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거뒀던 감사,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그 추수와 함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해보면 막 곡식 앞에서 막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들이었던 그들은 추수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항해 일지를 보면 메이플라워가 180톤짜리입니다. 좀 감이 좀 안 오죠? 여러분, 임성진 형제가 있으면 아마 실감할 텐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데 180톤짜리 배로 횡단을 했다 하면 성경제가 저 뒤에 섰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거예요. 길이가 여러분 27m밖에 안 되는 배입니다. 그 배로 그 위험한 대서양을 횡단한다. 27m 배는요, 우리가 흔히 이 섬에서 저 섬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배로 대서양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이제 정신이 나간 치신 나다라고 했죠. 근데 그 배라도 있음으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의 항해 속도가 얼마냐? 시속 2마일이었습니다. 시속 2마일. 여러분, 사람의 평균 속도가 시속 3마일이랍니다. 사람이 평균 속도가,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에요. 사람 걷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항해하는 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117일간이나 그들은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하는 기간에 그들이 2명이나 배 안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여러분 부러졌어요. 안 그래도 시속 2마일인데 그 돛대가 부러졌으니 바람으로 가야 되는 그 배가 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큰 돛대가 부러졌음에도 배가 파손되지 않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서 여인들 2명이 바다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목숨 걸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친 사람 없고 죽은 사람이 없고 배가 부서지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상륙하는데 무려 도착하고도 한 달이 더 걸렸어요. 왜? 인디안들의 방해로 그들은 상륙을 못하고 또다시 바다 위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바로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곳을 여러분 3개월이나 항해를 했는데 땅을 밟지 못하고 바다를 또다시 헤매야 했던, 한 달간이나 헤맸던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암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달 뒤에 상륙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이 117일간의 항해 중에 단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죽겠다라는 그 일념만으로 그들은 감사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그들은 플루미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시편 100편의 이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나무를 끌어안고 바위를 끌어안고 환호를 부르며 그들은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빠진 기독교, 그것이 과연 진짜 기독교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라기보다는 본질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함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감사 이유, 바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힘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냐?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사자의 입에서부터,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그 공격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 자기 곁에 서서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힘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덕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 다른 말로 돈 벌 수 있게 이만큼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의 다케다 제과점이 이슈였습니다. 다케다 제과점. 여러분, 다케다 씨를 여러분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다케다 제과점에서 매일 빵과 과자를 만드는데 이 제과점이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 모든 직원이 하루 종일 1시간 이상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빵과 과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모든 직원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빵과 과자를 만드는데 사장이 하라고 한다고 다 또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같이 열심히 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간당 8,000원의 보너스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8,000원, 시간당 8,000원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커요. 시간당 8,000원이면 엄청나게 커요. 열심히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근데 직원들만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않습니다. 24시간 빵 만드는 내도록 공장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소리 녹음한 감사합니다가 스피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공장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케다 제과점이 왜 이슈가 됐냐?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더라?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 첫 번째, 직원들의 표정이 다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니까 다들 웃는 표정으로 점점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이 환해지면서 빵과 과자를 만드니까 빵과 과자 맛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을 했는데 평균 빵과 과자가 만들어져서 생산될 때까지 100만 번 정도의 감사합니다를 듣는다는 거예요. 100만 번 정도에. 물론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영혼 없는 빵과 과자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케다 제과점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고 또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미리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주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십니다. 충성되이 여겨. 저를 봐주십시오. 여겨 무슨 단어일까요? 여겨. 자, 여겨. 내가 잘생겼다고 여겨줄게. 이 말은 원래는 뭐하다? 잘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불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기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에 사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성도 중에 꽃농장을 하는, 일산에 꽃농장을 하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꽃농장에 이제 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뭐냐? 별종이랍니다. 별종. 근데 이 강아지가 진짜 별종이에요. 왜? 이 주인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오면 그렇게 목사님을 알아보고 좋아가지고 주인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참 별종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별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이 강아지, 이 별종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여러분 개들이 교통사고를 나면 거의 좀 힘들죠. 그래서 심하게 치여서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만 병원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불가능하다. 차라리 안락사 시키는 게 개한테는 훨씬 더 좋을 거다. 덜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이 별종에는 가족이야. 여러분 대부분 개 키우는 분들 그렇잖아요. 가족이에요. 우리 알고 지훈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차를 딱 세웠는데 주차했는데 전봇대에 강아지를 찾는 이 벽보가 붙었는데 개 잃어버렸어 개 이렇게 해서 지훈이가 또 봤는데 찾아주는 자에게 사례금 100만 원이에요. 사실 객값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더 비싼 개를 생각하지는 맙시다. 하여간 자 권사님 이 별종을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어떻게 돌봐주냐? 심지어 홍삼을 3일 내도록 홍삼만. 근데 홍삼만 먹였더니만 별종이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홍삼 드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이 별종이가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어요. 별종이가 왜 별종이 됐다고? 목사님만 보면 좋아하는데. 그런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별종이가 바뀝니다. 목사님을 와도 번쩍 다녀요. 주변에 이렇게 닭이라든지 새라든지 지나가면 개들은 전혀 반응 안 해요. 아무 것에도 반응 안 해. 딱 하나. 홍삼 먹여준 주인만. 권사님만 오면 권사님만 쫄쫄쫄. 걔들 보면 주인 얼굴 보는 거 알죠? 뭐 줄까 싶어서 권사님 얼굴만 보고 권사님만 쫄쫄쫄 따라다녀. 네 목사님이 별종하고 왔는데 별종이 자기를 안 보고 권사님만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우리 주님은 홍삼이 아니라 홍삼보다 더 귀한 보혈을 흘려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 주인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데 홍삼 먹고 살아난 저 별종이는 주인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내가 참 개만도 못하구나. 여러분
별종이보다 뭐 개만도 못하니라 말은 차마 못하겠고 별종이보다 못한 우리들의 충성은 혹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참 충성되구나.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 잘나서 맡은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모습이 뭐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솔직하게 우리가 과연 충성된 자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축복하실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오늘 감사한 이유 뭐라고요? 능력을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래서 뭐 하셨다?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직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한 직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동업자, 동력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경산에서 여기 지금 감산 시장 앞에 내리면서 오면서 한 시간 정도 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75번 버스를 타면 우리 경산시장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제 버스 제일 뒷자리에서 이렇게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로렌스 형제, 저자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근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죠. 니콜라스 헤르만이 쓴 로렌스 형제입니다. 10대 시절에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는 전전 하다가 나이 50에 갈멜 그래서 나는 갈멜을 몰라서 어릴 때 저기 앞산 밑에 갈멜 수녀원이 있죠. 그래서 갈매기 수녀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갈멜 수녀원입니다. 그 갈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다리는 불편하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방 일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께 하듯이 부엌을 천국이라 생각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하찮은 일에 감사하고 접시 닦으면서 감사하고 당근 썰면서 감사하고 청소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래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교만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교만한 얘기지만 제가 책에서 그 책을 쭉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 얘기인데 이런 얘기
그때는 워낙 성령 충만했으니까 아마 그랬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교만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 얘기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 하나님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며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2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감사하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수도원 원장.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큰 업적을 세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힘든 부엌일을 보면서 보는 순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행동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라고 말하죠. 국왕의 우리를 말하면 국왕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수도원을 방문한 국왕이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야, 행복의 비결은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여러분, 섬길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함에 감사하시고, 연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물 한 잔 떠놓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청소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 능하게 하셔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한 게 왜? 13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전에는 뭐였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했다? 풍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자기를 뭐라고 해요?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 이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간혹 살아가면서 정말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또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게 하심으로 능력 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 주시고 직분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면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일절을 오래 참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 뭘까요? 이유 16절에 보십시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이렇게 모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모델이기보다는 감사로 말미암아 모델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의 모델이냐? 감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브리 아시죠? 스위스 라브리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는 세워졌고, 수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진 수많은 젊은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밤새도록 토론하며 등등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만든 이 라브리 공동체가 지금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찾아갔더니만 하여튼 벤치가 너무 이뻐서 사진 찍어 놓았던 장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 라브리 공동체. 여러분, 왜 감사의 모델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라브리 공동체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더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했을 것이랍니다. 감사의 결핍이 첫 번째 범죄, 아담과 이브의 그 범죄가 되었다. 라는 프란시스 셰퍼의 안목이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죠.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사람은 뭐 한다?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통계. 제가 볼 때 미국의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삶에서 필요한 것. 박인천 전님 수술하고 많이 아프시죠? 박인천 전님 살아가면서 인천 인재님에게 삶에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갈 때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분을 수도원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에게 물어봐야 돼. 여성에게. 여러분, 100년 전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게 200가지였어요. 200가지. 200개. 그럼 평균이 약 200개.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16개였습니다. 우리 인천 인재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상에 필요한 게 200가지인데, 그런데 주변에서 참 구하기 힘든 부족한 것이 몇 가지였냐? 72개. 사람들이 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평균적으로 72개가 부족했대요. 반드시 필요한 건 16개. 근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몇 가지일까요? 자, 100년 전에 200개였습니다. 네? 500가지. 500가지. 네, 500 나왔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로 하신 분 카톡으로 올리십시오.
4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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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0가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뭐 사잖아요. 그거 다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딱 해보십시오. 검색한 뭐라 그러죠? 그 품목에 1,400, 3,200 쭉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품목 다 해보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줄여도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32,000개랍니다. 필수품이 94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94개. 근데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 484개. 자,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옛날에는 별로 필요한 게 없었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크게 불편한 것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익이 들어오고 돈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점점 늘어났고, 필요한 것은 점점 늘어났는데 부족한 것도 또 동시에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불만스러워져 간다. 끝없이 욕심을 내는데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더 넘치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불만족한 생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는 안 나오던 헬조선이 웬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상대적인 부족감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감사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의 감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 천사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런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찾아와서 그 성경적으로 그게 어디냐 이렇게 따지면 저도 참 막 민망해집니다. 하루는 두 천사,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천사도 늙어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여기 스크루 테이프에 편지 보면 고참 안마가 이제 신참 안마한테도 그분한테 가서 따지세요. 자, 두 천사가 여행을 합니다.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여행을 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거만한 부잣집에 사람들이 방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그네에게 차디찬 지하실을 쉬어가라고 내줍니다. 객실을 내주지 않고. 참고 추운 지하실 바닥에 누웠을 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보고 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천사가 아무 말 없이 그 부잣집에 구멍난 지하실 벽을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고약한 이 돈도 많으면서 객실에 안 지우고 이 차디찬 지하실에 세우는 이 고약한 집에 왜 그렇게 선을 베풀어 줍니까? 늙은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 두 천사가 이제 다음부터 또 여행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근데 이 농부 부부가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침대까지 내주면서 이 두 천사가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예,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우유를 매일 적응해 주던 암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천사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고약한 부잣집은 선을 베풀어 주더니만
이 가난한 집에 그것도 전 재산에 나갈 수 있는 이 암소는 좀 살려주도록 능력 베풀어 주면 안 되냐? 어떻게 이 착한 집에 이 귀한 암소를 죽게 내버려 두냐? 그렇게 사람이 아니지 천사가 매정하냐? 그러니까 이 늙은 천사가 또 씩 웃으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이 젊은 천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못 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천사가 나적한 목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부잣집 지하실에서 잠을 잘 때 벽 속에서 내가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냈네. 욕심난 부자가 그 금덩이가 발견하지 못하게 내가 벽의 구멍을 메운 거라. 어젯밤에 우리 농부의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잘 때 죽음의 천사가 농부의 아내를 데리러 왔을 때 내가 사정을 해서 농부 대신, 아내 대신 암소라도 데려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었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0개월의 코로나와 함께 지났던 시간들,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일들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와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된 내가 도저히 환영하지 못할 이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납니다. 모자랍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내세울 것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크게 드러낼 만한 열매나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불러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서 자격 없는 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못나도 그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행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 시대에 감사의 모델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여전히 웃으며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아니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더욱더욱 감사하는 감사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신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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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시간 감사합시다. 힘들거립지만 때로는 감사할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원래 가난했었고, 원래 내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사실 내 거 아니고, 장도 내 거 아니고, 시간도 물질도 내 것 아니었다면 지금의 힘듦은 힘듦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타격 없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불만족스러운 시대에 감사합니다. 감사 떠나지 아니하는 감사의 모델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풍성한 감사,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갔다.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 대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에서 왔던 마침내 감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살피고 돌보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롭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나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모든 주님들이 더욱더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몰모델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이 불평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심기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돌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발전하고 삶은 살수록 더욱더 불평스럽고 채워지지 못하는 만족감만 많아지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상황에조차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